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적 13번째의 말씀을 죽은 자가 알아 일어앉고 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앉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본다면 다 혼비백산하겠지요. 저는 종말 때에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든지 필요한 일들은 다 이루실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이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은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좋은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구경거리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혹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흠을 찾기 위하여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파송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날은 아마 구경하려고 나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구경은 집에서 더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장터에 가면은 더 좋은 구경거리가 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보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가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요즘 교회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던 그 교회는 안식일에 다 모이면은 애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 되는 그런 시골 교회였습니다. 설교도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였고요. 화요일 저녁은 집사님 한 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화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 집사님 시간만 되면은 노트 이만큼 두꺼운 노트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자기가 배운 성경 내용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따라서 적는 것이 화요일 저녁의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그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침례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저는 돌팔이 사이비 교인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지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돌팔이 교인, 사이비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기도주일 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기도주일을 가집니다. 하나는 봄에 있고 하나는
11월 달에,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11월 달에 거의 많이 합니다. 그 해도 이 겨울 전에 이 기도 주일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였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비 교인 신자였지만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권 선생님도 이번 기도의 주일에 함께 하실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 해야지요. 그랬습니다. 그 대답 때문에 한 주일 기도주일에 참석했습니다. 대답해놔놓고 안 가면은 저 뭐 약속도 안 지킨다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 대답 때문에 기도주일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기도주일 때는 교회 지남에 있는 기도주일 낭독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11월 달 지남을 받으시면은 지남 속에 다 낭독문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기도주일 낭독문을 교인들이 순서를 이제 짜놓고, 우리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짜놓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사회하고 한 번은 기도주일 낭독문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는 별로 은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은혜를 못 느끼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이비 돌팔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동을 못 느껴도 제가 계속해서 교회 저녁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되는 날인지, 기도주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며칠째 되는 날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제 가슴이 아주 뜨끔할 정도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는 낭독문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웅변적인 설교도 아니고, 그때 그 낭독을 할아버지 장모님이 하셨는지 젊은 집사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그 내용은 누가 하셨는지 그거는 전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의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낭독문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꼽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저 교회 다니는 저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는 돌팔이처럼 그냥 왔다 갔다 재밌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렇게 사는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들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저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 주십시오. 침례는 보통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침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침례를 받는데, 화요일 저녁에 교회 가서 그 노트 적으면서 대충 이렇게 침례 받기 전에는 대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대충 적으면서도 성경 공부는 한다고 대충 그렇게 했으니까 침례 받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침례를 주십시오 했더니만은 11월 달에 기도주일 끝나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12월 달 아니면은 1월 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겨울이지만은 그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이 생각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 하면은 침례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빨리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침례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이야기 들으니까 새로 태어난다 하고 출생신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빨리 교회에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한테 저 침례 주십시오 하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은퇴하신 강성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지요. 그 목사님이 제 침례 주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침례를 주셔야 하는데 연세도 그때는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을 거니까 겨울에 받으나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내년 여름에 받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저거 하는 말이 내년 여름에 받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에 대한 결심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많은 분들 성경을 가르치면서 침례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침례 받겠습니다 해놓고도 내일 마음이 변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기간에 침례 공부를 시키면 침례 받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침례 받는 날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래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참 장로님 참 믿음이 참 좋으시다. 침례 받으려면 받으려 할 그때 바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6개월을 했으면 저의 마음이 어떻게 달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6개월 있다가 우리 대구중앙교회 그 침례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앞에 아주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은 믿음의 생활을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책 많이 봐라 하시더라고요. 책 무슨 책 보면 됩니까?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아마 있을 거다. 그거 빌려가지고 많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은 보기 시작했고 제일 처음에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하여서 책을 많이 보라 하는데 어떤 책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끄집어내주는 책이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처음에 읽는 책을 살아남는 이들을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살아남는 이들은 대인투 총서 10권을 한 권으로 압축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인데 아주 정말 제가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초기 문집을 앞부분을 읽어주는데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는 초기 문집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기 문집을 읽었는데 사도의 행적을 살아남는 이들을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초기 문집이었습니다. 사실은 초기 문집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보고 그러고 데이트 총서를 보는 게 그게 순서인데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또 다른 책을 뭐 볼 게 없나 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책을 빌리러 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같은 교회 다니던 제가 친구들 그게 없는데 저를 아주 가까이 하면서 사귀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집이 이스라엘 가면서 이 친구가 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책을 저한테 좀 보관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든지 보관해라. 나는 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책을 원 없이 마음대로 볼 수가 있겠다. 책이 우리 교인들 연애 선물 책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그거 한 1년 동안에
싹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마음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마지막 책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책이 정보감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책 가지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책 다른 거 다 주고 읽고 있는 책은 제가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책 한 권 안 줬다. 그것은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안 줘서 미안하다 하니까 괜찮다고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들이 저의 신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을 바르게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책, 첫 번째 책은 성경이고요. 두 번째 책은 예언의 신과 관련된 서적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책은 사실 안 봐도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목사님들이 저마다 책을 쓰고 하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들 읽지 말아서는 안 하지만은 그 책들은 안 읽어도 되는 책들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선물을 읽으시면은 성경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책들이 예언의 신의 선물들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그로부터 저는 교회 가는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좋았고 그냥 신앙하는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모이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에 두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기회가 되면은 모이는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기회가 되면은 빠지는 편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다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들은 아까 제가 들은 말씀처럼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보통 우리가 다 듣기 싫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식해도 됩니까? 편식하면 안 됩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듣기 싫은 말씀 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눈에 들어왔을 때에 진짜로 정말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정말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성도 만나러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십니까? 사람 또 자주 만나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정이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 사람,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친밀감을 가지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자주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좀 부족하여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누구 만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자주 나오게 되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에 계신 분도 자주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은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자주 보여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너 누구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은 포도 그렇게 보이면은 우리 주님 너 누구지? 너 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행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지요.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무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약 8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원이 가버나움, 그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 예수님께서 활동 중심을 하였던 가버나움이고요. 아래에 있는 동그란 원이 나인성입니다. 킬로수로는 80리가 되니까 킬로수로는 약 한 20km 정도 되지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는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행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일행들과 같이 이곳 나인성으로 가까이 가는데 앞에 이상한 행렬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슨 행렬이었습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기분 좋은 행렬입니까? 별로 안 좋은 행렬입니까? 예, 아침부터 상여가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과부의 아들이고 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 식구들이 몇이라는 말입니까? 이들 식구들이 몇이었다는 말입니까? 둘,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다고요? 예, 나이가 어린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리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 아침부터 부지런히 오셨습니다. 이 과부가 가버나움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런 기회를 보냈을까요? 예, 성경에는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플 때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오는 이 과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의 이름도 이 청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 중에는 거지가 이름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 아시는 분요? 예, 거지도 이름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거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지 나사로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곳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누구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는 거지인데 어떤 거지라고요? 소경 거지. 소경이요 거지인 이 사람은 그래도 뭐는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소경이고 거지인데도 이 사람은 이름이 있었는데 나인성에 나오는 그 두 모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모자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지보다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거지도 부자도 왕도 천한 사람도 차별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모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의 아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의 딸, 누구의 손자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도 남편도 정말 이름 없는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였던 그런 시골 동네의 여인이었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오셨을까요?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시대의 소망 31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 고통 중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신다. 아멘입니까?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도 주목하고 보고 계실까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근심에 눌려 있나 이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타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남 알지 못하는 고통과 쓰라린 가슴 아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 중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523장에 나오는 찬미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니,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에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님 돌보시네. 내 슬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참 은혜의 참이지요. 저는 이 참이 다른 건 위에 거 다 모르고 내 슬픔 아시네라고 하는 이 참이가 어떤 참이인지 알기 위해서 한참 골똘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이 참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참이 좋아요.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참이만 자꾸 부르면은 안 부르던 참이는 우리가 잘 못 배우잖아요. 우리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니,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에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님 돌보시네. 날 돌보시네. 내 슬픔 아시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르지 않겠습니다. 길 어둡고 두려울 때에 예수 나를 돌보시네. 해는 저물고 어둠 깔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참 좋은 그런 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 성문에서 죽은 아들을 안고 통곡하였던 그 어머니를 보시고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걸음을 재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나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들 주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상녀를 맨 사람들이 이 낯선 무리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상녀 따라오는 사람보다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만나자 아마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상녀를 주님께서 잡으시고 오열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아까 어떤 말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지요?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서 통곡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한다고 해가지고 안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언가가 어떤 능력에 압도되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죽은 심령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길 소망합니다.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한다면 누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됩니까? 죽은 이 청년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소망 318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시체를 만지시는 것도 그분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 관을 맨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곡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다.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섰다. 질병을 내쫓고 사기를 정복하신 분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그분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분명하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음성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청년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겠다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시 그걸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를 때에 그냥 벌어대놓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목적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청년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 주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청년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깨우기 위하여서 음성을 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그 음성은 어떤 사람들을 깨우실까?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제가 빼고 적었죠. 죽은 자들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까?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때가 다르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몇이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다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포함될까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교과 시간에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많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선한 것이지만은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선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닌 것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궁금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다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습니까? 제가 진짜로 쉬운 하나님의 일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랄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선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전도지 들고 나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빵 많이 굽어가지고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어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제가 오늘 교과를 하면서도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값싸기 때문에, 사실은 값싼 게 아닌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지요. 그 얼마 지불했다 그랬습니까? 한 1억 됩니까? 얼마 지불했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지불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얼마 된다 그랬습니까? 1억 적습니까? 얼마 된다 그랬지요? 해를 수 없는 가격이다.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시여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영생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렵게 해놓으면 뭐 할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어렵게 해놓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아주 쉽게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런데 말로만 믿는 것이 사실 아니지. 우리 한 자매가 자기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래요. 확신. 무엇으로 확신하나 물었으니까 내 마음으로 확신한다 그래요.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무엇으로 확신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다 미신이고 다 거짓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믿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구원 여러분들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값싼 구원, 하나님께서 다 치르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주님 닮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의 과거를 미리 아셨던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슬픔도 아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